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는 전부 다 다르게 삶의 발걸음을 이동시키시고 옮기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이나 각자의 소망이나 또한 각자의 목적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특별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을 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각자가 다 다르게 각자의 열심이나 각자의 목적이나 각자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들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평안을 위해, 또한 자신의 기쁨을 위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자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돌과 나무와 해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위해 소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따라가고 아무 내용이나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든 끝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뒤덮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세상의 종말 속에 드러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믿음을 갖는 이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무작정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여러분 과몰입해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판단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명확하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전함을 깨달아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취가 완전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바로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신약 전체가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구약에서 바로 모든 언약이 최종적으로 약속되어지고 또한 예언되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문구가 계속적으로 통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멈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성을 갖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통일성과 또한 연속성과 확장성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번성하게 하시는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가운데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완전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언약은 바로 통일성과 연속성과 확장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점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명확하고 특정적이고 완전한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날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신약 전체와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후손들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흘러가는 그 시간 안에 갇혀서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진 그 순간부터 성취되어진 그 순간 가운데 그 핵심,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목적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1시간 반씩 2번에 나눠서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도 보여지는데, 우리가 창세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위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가운데 은혜의 언약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은 옛 은혜 언약이고 신약은 새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모든 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의 언약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통일되어지게 또한 확장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않겠지만 그 동그라미에 나온 것처럼 창세 때의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또한 시내산 가운데 있었던 율법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전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열심을 통해 과거에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나무나 돌에 자신의 열심 가운데 비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향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대학교에 합격하길 원합니다.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하기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좋은 자녀들의 삶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하는 믿음의 근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만날 때에 그 이름만으로도 온전히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이 결국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영화로운 존재로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과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더욱더 붙잡기를 원하고,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31절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에 특별히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시며 그 깨뜨려진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유다를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모세와 시내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내를 맺은 것과 같이, 즉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시내산서 맺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언약의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이전 가운데 이후 가운데 맺었던 모든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으신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전체 가운데 나타난 구약의 언약이 결국은 새 언약을 통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대표로 언약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행위하냐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은 그 순간 직후에, 타락한 직후에 3장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약속하신 게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해 태어난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실 것을 이미 원시복음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원시복음 이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과 그의 선택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게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옛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대표인 율법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형태 가운데 성막으로서 그들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약의 언약과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원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면 이후에 다른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건을 통해 추가로 완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외에 이긴 자가 필요하고 승리자가 필요하고 추가자가 필요하고 뭔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새 언약의 원리는 무엇이냐? 영혼과 마음에 기록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이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과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문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문구가 구약 전체 가운데는 돌판에 새겨지고 양피에 새겨지고 파피루스에 새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완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으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기록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언약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 하고 살아보시기 바라요. 밥 먹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보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 달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1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옛 습관과 옛 쓴뿌리와 여러분이 지금 가운데 익혔던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민족과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윤리와 도덕과 정치와 사회 가운데 뭔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 되시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태가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기록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새 언약의 원리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열방에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새 언약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과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완성하시고 완전히 증거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4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의 종교 가운데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들 가운데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 가운데 드러나는 그 믿음의 관계는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가운데 나타난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며 예언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무엇이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보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인격적인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 좀 해야죠. 선한 일 좀 해야죠. 좋은 일 좀 해야죠. 아유,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삶이 완전 개판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걸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영광 돌린다며, 너 하나님 안에 있다며,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너의 삶 가운데 완전히 뒤틀려진 이 삶은 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섬기고 사는지 돌아볼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나타난 결과로서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침범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원리 속에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도 허락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취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다 허무시고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뻐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충만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권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평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과 성취로 완전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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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은혜입니다. 돈 걱정 안 해서 은혜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주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혼과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열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목적이든지 어떠한 의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